청취자분께서 매튜 햄리 주석과 함께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겪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 있는데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민수기 21장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해서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그에 대한 무서운 심판,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치유의 사건을 거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한 본격적인 정복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정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죠. 좋습니다. 이야기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던 아라도 왕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제 막 광야 생활 끝이 보이나 싶었는데 느닷없는 공격이라니 백성들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튜 헨리는 이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이 공격이 사실은 아라도 왕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짚어주거든요. 가만히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심판받았을 수도 있는데 괜히 먼저 나서서 일을 서두르다가 가장 먼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셈이죠. 아, 제 발로 무덤을 판 격이네요. 맞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했을 법한데 이번에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해요.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서 다 멸한다는 약속, 이건 좀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전리품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전쟁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를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 즉 완전한 파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에돔 강을 빙 둘러가느라 길이 험하고 멀어지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걸까요? 네, 그리고 이번 불평은 그 수위가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힘들다,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외치죠. 하찮은 음식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주석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고 하늘의 양식마저도 실증내기 쉽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꼬집고 있어요. 듣고 보니 참 찔리는 말이네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바로 불뱀들이었어요. 사실 그 광야에는 원래부터 불뱀들이 들끓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 안에서 안전했던 거죠. 아, 원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자 그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거친 겁니다. 이건 새로운 재앙이 닥친 게 아니라 늘 있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거죠. 여기서 주석은 두 가지 무서운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한 자들에게 뱀독으로 인한 극심한 갈증, 즉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점. 와, 그리고 둘째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자 그 말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끔찍했겠네요. 결국 백성들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정말 독특해요. 뱀들을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노스로 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수기 21장 전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이 사건이 그냥 기이한 치료법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표라고 강조합니다. 아, 예표요? 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이 사건을 인용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요. 솔직히 노뱀을 십자가에 비유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유사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높이 들렸다는 것 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석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여러 층위의 깊은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병의 원인이 비슷합니다. 옛 뱀, 즉 사탄이 죄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물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죠. 아, 마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제의 형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치료제인 노뱀이 병의 원인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참 특이하게 느껴져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네, 생각해 보세요. 노뱀은 불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 즉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셨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연결이 정말 날카롭네요. 노뱀에 독이 없듯이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다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치유의 방법도 마찬가지겠군요.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구원이 다른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장대 위의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요? 네, 노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석의 설명 중에 믿음이 약해서 희미한 눈으로 혹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겨우 바라본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치유를 받았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구원이 우리의 다격이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진영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도 고개만 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은 없을 겁니다. 이 끔찍하고도 놀라운 불뱀 사건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다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또 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이전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마치 불뱀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은 것처럼요. 그러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백성들의 반응도 정말 놀라워요. 불평 대신 노래가 터져 나오잖아요.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다 함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고 외치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주석은 이 노래가 기도와 찬양의 아름다운 결합이라고 설명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이고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는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인 셈이죠. 와, 또한 물을 얻는 방식도 아주 독특한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규와 지팡이, 즉 리더십을 상징하는 도구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하자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납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물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적인 노력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순종의 행위로 땅을 파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죠. 특히 이 사건은 모세가 없더라도 다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본격적인 외적인 장벽, 바로 인간과의 전쟁이 시작되네요.
요단강 동편의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시온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싸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거죠. 하지만 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 신명기 2장 3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혼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의 멸망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의 신학적 딜레마에 대해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일부러 심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이미 교만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시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의 완악한 본성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시온의 공격적인 결정이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재촉한 셈입니다. 아, 그런 해석이군요. 강제로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의 악한 선택을 막지 않으셨다는 의미로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땅이 원래는 모압 족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모압 땅을 차지한 셈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정당성이 있었을까요? 주석은 이 질문에 대해 본문이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모압에게서 땅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소유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 즉 시혼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아,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었군요. 그렇죠. 전쟁의 정당한 결과물이었죠. 둘째 근거가 더 재미있는데요. 본문은 당시 아모리인들이 모압을 이기고 나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직접 인용합니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와 같은 구절들이죠. 다른 나라의 노래를 성경이 인용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이 땅의 소유권이 이미 모압에서 아모리 족속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 일종의 증빙자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완벽하게 성립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웃나라 시온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는 걸 보고도 바산왕 옥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다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쭉 따라와 보니 이 짧은 한 장 안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평과 심판, 회개와 구원,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얻는 승리까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불평하며 땅의 먼지와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볼 때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갔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대의 노병을 바라볼 때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 또 불평 대신 찬양으로 우물을 바라볼 때는 생수를 얻었고 거인 같은 강한 적들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승리를 얻었죠. 주석이 강조하듯이 이 사건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바로 그 기적의 놋뱀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려야만 했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어떤 경험이나 상징 혹은 방법론 같은 것들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잃고 그 자체가 우상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